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곧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와 신뢰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거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당신께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21문 질문: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왜 첨가되었습니까? 답: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적 존엄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충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충분하게 주신 은혜가 놀랍지만 주신 은혜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아니고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은혜에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초청에 충분하게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였죠. 주기도문 상대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인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이제 그 첫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그 단어 의미 하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문답에 소개했는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사실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가,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문자적 진짜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하나 보면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면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봉헌하는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기 충분한 것이 없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신, 하늘에 계시는, 하늘만 그의 영역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밑 구덩이 가장 낮은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아침에 일찍 날개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그를 피한다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굉장히 감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세계 끝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계시며 거기서도 그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어디에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고,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라서 더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무슨 표현이냐?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실제로 성경 그 표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5편 3절 같은 경우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는 거.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 이사야 6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 거처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사실 그보다 훨씬 큰 뉘앙스지만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높으심을 그 초월적인 것을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 그러면 실제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담아내는 표현인가? 땅과 비교해서 높고 위대하다는 그 제일 잘 보여준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며 땅에 있는 존재에 비해서 초월적이고 땅에 있는 존재에 비해서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야. 그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그는 하늘에 계셔. 진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만 계셔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존재에 비해서 한없이 높고 위대하고 초월적이고 그 위엄과 존귀하심이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도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하고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문학적 표현 그게 하늘에 계시다. 쉽게 소위하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이란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하늘이 어디냐, 뭐 대기권은 하늘이라고 할까, 성층권은 하늘일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을 본다라고 할 때는 하늘의 끝을 알 수가 없죠. 하늘이란 것은 그렇게 초월적이고 높고 위대한 것을 상징하는 바고 지칭하는 바인 거에 대해서 뭐 아니 우주로 이렇게 우주랑 하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땅의 입장으로 볼 때 하늘은 사실 눈 위에 보이는 머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 하늘이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대함, 높음, 초월적인 것을 담아내는 표현이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는 그런 분이시죠. 시편 90편 2장 4절 말씀, 90편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분이시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우리가 아주 길다라고 생각하는 천년이라는 세월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더라.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노트에 있는데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끝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그 끝을 향해서 일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내가 기뻐하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사람의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한정적인 공간에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걸 담아내는 표현이 그게 뭐냐?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이야기죠. 근데 더 사실은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서두에 더 압도적인 사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 그 높고 위대하신 분한테 청원을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데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먼저 창조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굉장히 흥미로운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우리 사실 이렇게 알고 있는 바죠. 그러면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남자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아들을 낳는데 어떤 모양이냐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앞에 1절에 어떻게 설명했죠? 앞에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근데 나중에 3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아담이 아들을 만드는 아담이 아들을 낳는 이 방식이 자기 모양 하나님이 흡사 아담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자신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만들어 낳아낸 거고요. 그것은 어떤 신비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거고 그 관계를 나중에 하나님 어떤 관계 부자 관계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 관계라는 하는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비로운 그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 우리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신비가 담겨진 관계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거는 부가적인 이야기고 오늘 본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 중요한 사실이죠. 첫 번째. 근데 다 망쳐버렸어요. 삶을 다 망쳐버렸는데 두 번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죠. 사실 우리가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시편 5편 5절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시고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거나 즐기는 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더라. 근데 문제가 발생을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타고 태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이 되는 존재가 우리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 쉽게 말해 다르게 표현하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대상이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대상이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게 그게 사람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돼 소위 말하는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 대상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선택하신 일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심지어는 물려받은 유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실론도 이 또한 놀라운 이야기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간구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청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 놀라운 이 고백 앞에 많은 사실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초청과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막말 인격도 없고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한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 기도할 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방 신들을 돌과 금으로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분명 기도의 방안과 기도의 자세를 확인을 하는 사실은 첫 주소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진짜 그를 아버지로 알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한테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절대 존재할 수 없죠. 어떤 하나님인데요? 하늘에 계신 분. 어떤 하나님인데요?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확인하는 바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막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마구 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 그거는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가져야 될 경외하는 자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마구 해서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대해야 될 존재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를 너의 아버지라고 알았으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땅한 바다라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바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한다면요 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뭘 의미하고 뭘 의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몇 마디에 영혼을 팔아넘겨서 마치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아주 경거망동 전도서 5장 2절에 경계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그런 모습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분명히 기도의 방향과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가 그 높고 측량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한 초월적인 그가 내 아버지가 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이 나에게 달려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거고 그렇다면 그에게 청원한다라고 할 때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다시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너무 마땅한 거죠. 밤에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하는 거고 경외하는 자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면요 그때 기도의 자세는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안 주고 싶은 사람한테 뭔가를 뺏어내고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없다면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거고,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는 표현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그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뱉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동시에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를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고, 사실 그걸 이렇게 너무나 잘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첫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보면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더라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아버지로 주로 여기지 않아요. 존중이 없어요. 경외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신뢰나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요, 백날 주기도문 외워도 경문 외우는 거, 주문 외우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 가운데 그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확인하는, 굉장히 사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짧은 표현 안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분명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방향은 그 마음에 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세팅하는 표현이 뭐냐. 근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거든요. 옛날 이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내 장남 건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할 거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셨던 바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바예요.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주라고 고백하는데 존중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 뜻을 존중하고 그 기뻐하신 것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그를 초월적인 분으로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존중하는 게 없어요. 삶에서 하나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미사역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절대 아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아담의 후의 죄성은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미사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버젓하게 마음의 욕심들을 채워가다, 좀 더 부하고자 하는,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욕심들을 채워가더라라는 경각심 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감격할 만한 사실이며, 그러기에 두려워해야 될 거 있고 기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 바인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사실로 그냥 끝나버린, 이미 그 안에는 충분한 위로, 충분한 응답이 다 담겨있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감격해야 될 사실 다시 분명히 말씀하면서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더불어서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없다면요. 너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편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육신의 아버지조차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렇게 기만을 해도 하나님 속으실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세들 혹시 있다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대할,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바른 자세를 하나님 향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바른 강구를 바른 성경을 만들어 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게 단순히 기도만에 국한된 게 아니죠. 그렇게 그에게 초청받아 동행하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게 사실은 신앙이고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걸음걸음 사람이 주어진 선택의 기회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